할렐루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오메가 교회와 비전 스테이션 해외에 있는 모든 지체들께 문안드립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잠언 4장 말씀인데요. 오늘도 역시 새벽 이슬과 같은 우리 오메가 교회에 정말 귀한 청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힘차고 우렁차게 인사합시다. 샬롬! 샬롬! 네, 한 번 더 살랑살랑. 좋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오늘도 말씀 앞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드리는 모든 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혜로운 삶을 살고 싶은가? 잠언을 묵상하십시오.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고 싶은가? 잠언을 묵상하십시오. 오늘 말씀은 지혜에 대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온통 지혜입니다. 지혜를 사랑해라, 지혜를 존경하라, 지혜와 함께하는, 마치 사랑하는 연인에게 고백하는 것처럼 지혜를 사랑하고 이렇게 모시고 소중하게 여기고 가장 가치 있게 여기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크게는 세 단락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 지혜를 얻으라, 지혜를 얻으라. 10절부터 19절까지는 지혜로운 길과 악인의 길, 이렇게 제목을 나누었습니다. 또 20절부터 27절까지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방법,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방법, 이렇게 나누어 보았습니다. 먼저 1절부터 9절, 4절까지는 다시 말하면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자녀 교육의 중요성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얘기하면서 자녀 교육의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아버지의 가르침을 잘 듣고 주의의 깨달음을 얻으라. 아멘. 그리고 교훈을 버리지 말고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말씀을 들었는데 너도 그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하는 가장 중요한 교육 가운데 하나는 영적 생활의 교육입니다. 이 신앙생활의 교육이 가정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근데 많은 가정에서 영적 생활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시험 기간 되면 교회 가지 말라고 중직자들 사이에서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하죠. 그거는 자식을 망치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 음성을 듣고 있고 영상을 듣고 있는 우리 오메가 교회 식구들, 장년들 잘 들으십시오. 자식 망치고 싶으면 시험 기간에 교회 가지 말고 공부해라, 이런 말 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망할 겁니다. 자녀들을 키우고 싶고 말씀의 사람으로 키우고 싶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키우고 싶으면 시험 기간과 관계없이 아무리 바쁘다 할지라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먼저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예배하는 것을 반드시 가르쳐야 됩니다. 저는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오메가 교회에서 훈련받고 있는 장년들은 절대 그런 사람들이 없을 것입니다. 유튜브 가운데 함께 이 말씀을 보시는 분들 기억하십시오. 시험 중요한 거 아닙니다. 신앙생활보다 더 중요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시험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 생활만큼은 실패할 수 없습니다. 데이트에 실패할 수 있죠. 신앙생활에 실패할 수 없습니다. 영적 생활에는 실패하시면 안 됩니다. 아멘인가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버지에게 말씀하시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자녀들은 잘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아버지는요, 성경을 통해서 신앙을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어머니는 삶을 통해서 신앙을 가르친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말씀에 능통한 자, 그리고 어머니는 삶을 통해서 또 신앙을 가르친다고 합니다. 가정이야말로 신앙 교육의 장소가 되어야 됩니다. 언제부터 가르쳐야 되는가? 3절 말씀에 나도 어려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된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을 보니까 디모데의 신앙 배경이 나오죠. 외조모,
로이스, 어머니 유닉에 또 너에게 있는 영적인 유업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정 교육의 중요성, 영적 생활이라고 말씀드렸고요. 5절부터 9절까지는 지혜를 추구해라, 작게 또 제목을 붙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소중한 것이 지혜이다. 5절부터 9절까지 지혜가 11번 나옵니다. 지혜와 깨달음을 얻어라. 지혜를 버리지 마라. 지혜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지혜를 사랑하여라. 지혜가 너를 지킬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하니 지혜를 얻어라. 모든 것, 네가 가진 모든 것을 희생하고라도 깨달음을 얻어야 된다. 지혜를 얻어야 된다. 지혜를 존경하라. 지혜가 너를 높여줄 것이다. 지혜가 너를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총 11번의 지혜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지혜의 근본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주의 말씀 앞에 벌벌벌 떨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아멘. 자, 그 다음에 10절부터 9절까지는 지혜로운 길과 악인의 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지혜로운 길은 장수의 축복이 있다. 12절 말씀에 형통함의 축복이 있다. 18절 말씀에 점점 밝아져서 환한 대낮과 같이 될 것이다. 이것이 지혜로운 길이고요. 악인의 길은 16절 말씀 보니까 악을 행하지 않으면, 또 사람을 넘어뜨리지 않으면 악인들은 잠이 오지 않는다. 아,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악을 행하고 사람들을 넘어뜨려야 뭔가 잠이 오는 거예요. 또 17절 말씀에 악한 방법으로 빵을 뜯어내고 폭력으로 술을 만들어서 마시는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은 악한 자의 길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악한 자를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세 가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15절 말씀인데요. 14절 말씀에 악인의 길에 발을 내딛지 말고 악한 사람의 길로 다니지 마라. 악한 자의 길로 가지 마라. 그러니까 보세요. 악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청년 사역할 때 어떤 자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PK였는데 어머니가 저한테 상담 전화가 왔어. 우리 딸이 술은 안 마시는데 나이트클럽은 그렇게 좋아한대. 말이 돼요, 안 돼요? 제가 불러서 만나봤어. 얘기해봤어. 근데 술 마시는데 조금씩. 그렇게 많이 마시는 건 아니지. 가서 술을 홀짝홀짝 마시면서 부비부비 하면서 춤추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 사모님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아, 우리 딸은 목사님 PK여서 술을 안 마셔요. 근데 클럽은 매일 간대. 비정상적인 거예요. 여러분, 나이트클럽이 요즘에 뭐라고 해요? 클럽이라 해요. 나이트클럽이 뭐라고 해요? 뭐라고 해요? 클럽. 우리 때는 나이트. 그 윗때는 캬바레 뭐 이렇게 하잖아요. 다 세대가 있어요. 캬바레, 나이트, 클럽. 한때는 콜라텍. 여러분, 거기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있고 여호와를 사랑함이 있고 이런 게 있습니까? 거기에 뭐가 있어요? 음란이 있죠. 거기에 정욕이 있죠. 더러움이 있습니다. 거기 음주가 있고 술이 있고 마약이 있고 성적 음란이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런 데 가지 말라는 거예요. 네. 악인들이 있는 곳에 가지 말라. 목사님, 저는 스트레스를 그렇게 풀어야, 한번 흔들어줘야지 스트레스 풀어요. 까불지 말고 하지 마. 그러니까 집요하게 머리 굴리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런 자아를 깨뜨려야 된다. 깨뜨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도 또 나이트에 가거나 엄한 데 가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건 살리세요. 악인의 길에 가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의인의 길이 어디입니까?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선교의 자리, 교회 개척의 자리, 이웃 봉사의 자리. 여러분의 시간들이 그렇게 쓰는 겁니다. 악인의 길로 가지 말라. 14절 말씀에 발을 내딛지 말고 악한 사람의 길로 다니지 마라. 15절 말씀에는요, 그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아서와라. 돌아서거라. 가까이 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이트클럽 가까이 하지 마세요. 아멘입니까? 아멘. 야동 가까이 가지 마세요. 자, 그러면서 20절부터 27절까지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방법을 5가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20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가 하는 말을 주의하고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첫 번째, 말에 귀를 기울여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또 경건한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잔소리로 여기지 마라.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설교할 때 그 말씀을 경청해라. 아, 우리 목사님은 또 너무 고집부리셔, 너무 융통성이 없으셔, 이런 생각하지 마라. 아, 우리 부모님은 또 똑같은 말 하셔, 이런 생각하지 마라. 아멘입니까? 아멘. 경청하라. 모든 것의 시작은 듣는 것에 시작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모든 것의 시작은 들음입니다. 그래서 왕상 3장 9절 10절 말씀에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하죠.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듣는 마음을 주셔서 선악을 분별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니까 어떻게 했다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그 기도를 기뻐하셨더라. 듣는 마음 뭡니까? 가정 세미나에서 대화법에 중요한 것, 경청. 경청하십시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시고 부모님의 말씀에 경청하십시오. 경건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부모님의 말씀에 경청하십시오. 두 번째는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고 저의 신앙에 아주 근간이 되는 말씀입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시작. 그것을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마음속 깊이 있게 간직하여라. 내가 말을 듣는 자들에게 생명이 되고 그리고 몸을 건강하게 해주라. 무엇보다도 내가 마음을 지켜라. 내 마음에서 생명의 샘이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아멘. 이 잠언 4장 23절 말씀.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개역개정 말씀이에요. 생명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뭐가? 마음이. 마음을 잘 지키면 어떠한 어려움도 돌파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의 압박도 돌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잘못 먹으면 그냥 괜찮은데도 그냥 죽는 겁니다. 모든 것이 마음이에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영적 정전도 마음이고요, 신앙의 회복도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고요. 마음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하면 모든 생각은 그때부터 잘못되기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요. 마음이 상하면 그때부터 모든 생각들이 잘못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삶의 지혜가 중요한데 사람들에게 마음이 상하지 않게 책망하는 법을 아는 것 굉장히 중요한 지혜예요. 어떤 사람은 그냥 되게 부드럽게 얘기하는데 기분 나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막 혼내키는 것 같은데 기분 안 나빠. 그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마음이 상하면 모든 생각은 그때부터 잘못되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행복과 불행은요, 마음에서 결정됩니다. 적어 놓으십시오. 당신의 마음에서 당신의 행복과 당신의 불행은 결정되어집니다. 돈이 수억 있어도 불행한 사람들 너무 많잖아요. 높은 지위에 있어도,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어도 대권 주자들 가운데 마음이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실력도 있고 능력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악의 선택을 결정하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별로 없어. 돈도 없어. 별로 못 배웠어. 가진 것도 없어. 배경도 없어. 예, 저와 여러분 같이. 그냥 감사해. 할렐루야야. 그냥 기뻐.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이런 사람이 더 행복하다는 거예요. 행복과 불행의 시작은 마음에서 시작된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지켜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마음을 흔들리지 않게 하라. 와, 당신의 마음을 흔들리지 않게 하라. 모든 것을 가졌어도 마음이 쉽게 흔들리면 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이 불확실성의 시대, 뉴노멀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습니까? 부르심을 견고히 하십시오. 마음을 강하게 하십시오. 변수는 언제든지 늘 있어 왔어요. 절망하고 낭망하고 주님 우리가 이렇게 준비했는데 이게 뭐예요? 신세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서 행하신 것을 딱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행하신 일을 기대하는 겁니다. 이빨이 없으면 잇몸으로 먹는 겁니다. 오프라인 다치면 온라인으로 하는 겁니다. 부르심을 붙잡고 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24절 말씀입니다. 더러운 말을 버리고 거짓되고 남을 해치는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말라. 말에 대한 얘기하고 있어요. 더러운 말 버려. 거짓말 버려. 남들 해치는 말, 비방하는 말 버려. 여러분 지금 보이십니까? 지혜를 얘기하시면서 듣는 마음이 중요하다. 그렇죠? 듣는 귀가 중요하다. 두 번째, 마음을 지켜라. 세 번째, 뭡니까? 너의 입술에 말을 지켜라. 더러운 말 입 밖에도 끄집어내지 마. 거짓말 하지 마. 거짓의 아비는 마귀야. 비방하고 사람들 힘들게 하는 말 하지 마. 물어뜯고 싸우고 핥히고 이런 말 하지 마. 여러분 제가 평상시에 그렇게 강조했던 말씀들이 오늘 다 들어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지혜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삶. 그 다음에 25절 말씀은 눈은 앞만 똑바로 보고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리지 마라. 여러분의 눈을 지켜라. 눈을 지키고 비전을 향해서 흔들리지 않고 쭉 나가라. 너희가 본 것, 너희가 받은 것, 너희의 부르심, 너희의 비전 흔들리지 말고 좌로나 우로나 기우뚱기우뚱거리지 말고 똑바로 비전을 바라보고 부르심을 향해 달려가라. 26절 말씀은 다섯 번째입니다. 너의 발을 지켜라. 아무 데나 가지 마라. 발 디딜 곳을 잘 살펴라. 내 모든 길을 곧게 하며 확실히 행하라. 악인의 길에 가지 말고 더러운 곳에 가지 말고 정확하게 큰 길로 가라. 악인의 편에 서지 마라. 좌로나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멀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5가지 지혜로운 삶을 사는 비결 나왔습니다. 뭡니까? 잘 들어라. 입술. 또 뭡니까? 마음, 눈, 발. 이걸 지키면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고, 지혜로운 삶을 살면 그 어떤 것보다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이 주시는 음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언서를 묵상하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너무 달콤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그냥 여러분 개인이 볼 때에는 막연하게 좋은 말 하는가 보다 이렇게 했는데 뭔가 정리가 되어지니까 꽉 잡히죠. 미소야. 얼마나 좋아. 감사한 거 해야 돼 진짜. 진짜 감사한 건 해야 돼. 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마음으로, 이 소중한 마음으로 이 시간들을 지켜야 된다. 할렐루야. 하루에 한 장씩 말씀을 보는 것 참 위대한 일입니다. 잠언 오늘은 4장 말씀이었는데요. 여러분 삶 가운데 이 잠언 말씀의 지혜가 가득해서 미성숙한 인생 살지 마시고, 또 잘못된 선택을 반복함으로 내 인생에 돌이킬 수 없는 후회하지 마시고. 여러분 미련한 자의 특징이 뭡니까? 잘못된 선택을 반복해요. 남자 때문에 인생 꼬이고 힘들었는데 또 아무나 만나. 안 되는데 하면서 또 아무나 만나. 그래서 또 인생이 피곤해지고 꼬여지고 힘들어져. 이 사람 왜 그렇습니까? 상처의 문제도 있지만 결국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많이 배웠고 많은 걸 가졌고 많이 있어도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잠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정말 풍성하고 기름지고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사랑하는 오메가 교회 비전 스테이션 모든 동역자들, 그리고 유튜브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이 10년 가운데 깊이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도움되었다면 꼭 좀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과 알림 그리고 공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잠언 말씀 5장 말씀을 통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십시오. 샬롬. 네, 아버지가 자녀들한테 하는 이 말이 아버지는 자녀를 정말 사랑하고 또 자녀는 그 사랑하는 아버지를 진짜 순종할 때에 이 말씀이 잘 심어질 수 있겠구나 라고 좀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말씀해 보면 가르친다 이런 말도 있고 마음속에 잘 간직하여라 이렇게 명령이 아니라 좀 사랑의 명령 같은 사랑의 겉면으로 심어줄 수 있는 이 지혜의 말씀을 보면서 아버지가 얼마나 자녀를 사랑하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또 7절에 보면서 가진 모든 것을 희생하고서라도 깨달음 얻어라 이 말씀이 요즘 지지난주 주일부터 그 대가지불하는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고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지혜를 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부터 더 확장을 시켜주셔서 진짜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를 분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지 지혜를 더 주시겠구나 라는 마음이 좀 들면서 또 감사했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 그 후반절에 보면 시선을 돌리지 말고 확실히 행하라,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이런 말들이 그 요즘 목사님께서도 항상 하시는 그 yes or로 예 아니면 예 아니요가 분명한 것이 신앙생활인데 우리가 어떻게 지혜를 어떻게 이거를 활용할 것인가 할 때 내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이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온전하게 분명히 의인의 길, 정직한 사람의 길, 지혜의 길, 넘어지지 않는 길로 갈 수 있도록 분명하게 지혜의 말씀이 제시해주고 있는 걸 보면서 이 말씀을 진짜 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길을 온전히 따라가는 자녀의 길을 잘 걷고 싶다 이렇게 좀 오늘은 결단을 좀 해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